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권리가 있지만, 의미하는 것이 내게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 참 이렇게 문제가 많았죠. 오늘날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고린도전서를 살피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바른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똑바로 했고 바른 처방을 다 내려주었죠. 9장에 와서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가 된 것을 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죠. 1장에서 4장 말씀을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학벌이나 배경 이런 것을 이제 자신들의 그 성향, 취향 이런 것 중심으로 서로 분쟁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사도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에 속했다, 나는 이분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도들의 그런 권위를 좀 깎아내리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결국 성도들의 신앙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변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까지도 옆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하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선한 의가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배워야 하고 정말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마한 내 권리, 내 자유를 가지고 이거 주장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선한 영향력은, 진정한 영향력은 내 권리나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때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 앞에 8장에서요,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과 자유가 있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룩한 권리 포기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내 손해인가? 내가 우습게 여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영규 선교사님, 하버드에서 아마 박사 공부를 하시고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 그 다음 더 내려놓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거기에 잠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샀어요. 손에 꼭 쥐고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생각을 하니 참 좋았는데요. 계산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내려놨을 때 계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것이 되는 이런 표현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9장에 와서는요, 고기를 안 먹는 정도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 중에 대사도이죠. 대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또 다른 예들을 들면서 권리 포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주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은 그런 자유한 그런 자들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맞습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자유한 인물이죠.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역에도 귀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너희가 바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바로 이 열매가 아니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먼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잊은 것이 너희라.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을 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사도성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호할 것이 이것이다.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면서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처럼 예수님께 당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후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이 귀한 이 복음이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죠.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 4절부터 말하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도대체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말이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도들처럼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말 귀한 사도로, 손님으로 대접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없다는 말이냐? 무엇입니까? 바울도 사도로서 정말 이렇게 충분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충분히 교인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권리를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권리에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한번 이것을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죠. 한번 주장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고 있죠. 이런 권리가 내게 없냐?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다른 제자들, 12제자들, 주님의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요, 그만큼 더 대접을 또 거기에 합당한 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그런 권리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결국 이 말이죠.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받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역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비를 충당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회자들의 사례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순회 전도를 다닐 때 숙식과 사례를 다 제공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 그렇게 먹고 논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도로서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아서 세상의 그런 직업, 텐트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까지 포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했다는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내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례 문제,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례 문제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편리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유익이나 그 권리까지, 사실 물질적인데 이렇게 포기가 되면 상당히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일을 합니다. 사례를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복음에 전하는 이 사명까지 감당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굳이 대사도가 무슨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혹 반대로, 그렇지, 진짜 사도라면은 이 정도 수고, 헌신은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왜 바울이 이 정도까지 했겠습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권리, 아니 당연히 받아야 했던 그 권리, 앞에서 말했죠. 먹고 마실 자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사례를 받으며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권리까지, 권리가 있는데 쓰지 않겠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내가 포기했노라. 쭉 왜 이렇게 나열을 할까요?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까지 좀 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심장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었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실제로 그 귀한 큰 은혜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이 가장 귀하게 실제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내 자유나 내 권리 내세울 것이 못 되더라라는 것을 실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런 것을 참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유가 있었고 충분한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버렸노라, 내려놓았노라, 내가 사용하지 않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인과 농부의 예를,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기 비용으로 군에 가서 총을 사고 포탄을 사고 무기를 사고 전투 식량도 사서 먹고 밥값도 내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전투복을 내어주고요, 전쟁 무기를, 총, 칼을 주고 활을 주고 식사를 당연하게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또 농부,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그 먹는 것, 먹을 권리,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목축을 하더라도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그 젖을 얻어서 젖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말은요,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실생활에 이 세상의 그 원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라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교회로부터 이제 생계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고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들의 그런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관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단순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군인이 봉급을 받고 농부나 목축하는 사람들이 목자에게 마시고 먹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말씀에도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율법에 어떤 예를 드느냐. 9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율법에 이제 일하는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소들만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가 곡식을 떨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망을 씌워서 입을 막아버린다면은 일을 시키고 또 결과물은 곡식 떨은 그 곡식 알곡은 취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하죠. 소들도 일하는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소들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겠는가? 아니다. 일을 하는 자들이 삭슬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것을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짐승들도 율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데 하물며 사역자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 더욱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 인용할 구절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일꾼의 품삯을 받는 것을 그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가축의 예를 들고 있죠. 이 짐승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를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와 같은 이 복음 사역자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이 그 추수물 몫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일꾼 역시 일을 한 대가로 사람에게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죠.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신령한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보상으로 물질, 사례,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과 잠잘 것 이것을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도들도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며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이런 권리를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너희 도움이 없이 정말 스스로 충당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바울의 이런 권리와 자유를 조금도 쓰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혹시라도 이런 부담을 주고 폐를 끼쳤다가 성도들의 그 관심이 사역자들 이렇게 일하는데 여기 쓸 것을 충당해주고 막 일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갈까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까봐, 복음에서 멀어질까봐 바울이 염려했기 때문에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고백하죠. 참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덮다, 감추어 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 권리라는 것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감추듯이 그냥 덮어버렸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참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나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오해와 궁금함과,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죠. 부족함과 위험과 이런 모든 것을 인내로 그냥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도 나중에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가르침을 그냥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당연히 먹고 재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바쳐진 것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가진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제사의 예를 들어서 신약의 이제 교회들도 복음 사역자들에게 물질을, 사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맞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명하셨다. 당연하다. 사례나 생활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어디서 말씀하셨는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여행이죠.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여행을 다닐 때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그 일하는 곳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그 헌금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만큼 강력한 그런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혹시라도 내 권리를 쓰지 못할까봐, 누리지 못할까봐 참 민감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에 정말 자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참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 문제를 또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민감한 문제이지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사례를 받느냐, 생활비를 받지 않아야 하느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영적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내가 쓰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내려놓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독,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 계절을 맞이하고 있고 사람들은 쇼핑이다, 파티다, 즐기는 그런 계절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리 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위해서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삶에 나타나는 확실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 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내 권리 주장하고 싶은 마음 계속해서 내려놓는 이 싸움, 자아를 깨뜨리는 싸움을 하시되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내 자아 이것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하시고 싸움을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의 참 선한 영향력이 아름답게 향기로 우러나오는 그런 향기로운 신앙의 성품으로 빚어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